신앙고를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몰렸으니 곧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청새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 의복을 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판결 흉패를 갖다가 붙이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실상 우리가 성막을 지금 보면서 중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중첩 의미보다는 따로따로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제사장 의복,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39장에서도 보게 되면 제사장 의복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39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제작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39장하고 병행이 되어지는 그 장수는 28장이 되어지죠. 28장은 제사장의 그 옷의 신학적인 의미나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다가 그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39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의복 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1절, 5절, 또 뭐 7절, 21절 쭉 보게 되면 근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7번의 그 말씀의 명령처럼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7번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어진 것과 연결을 시켜 놓으셔요. 그러니 이 성막의
축소판인 제사장 의복에는 성막에서 유일하기보다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창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주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를 보고 있지만 에봇 자체도 성막과 비교했을 때는 지성소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입는 옷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봇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자,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의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꾸 보여드리고 인식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쇠로 덧입혀서 옷 입혀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제사장 옷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믿음의 삶, 창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매일 일상적인 반복되어지는 삶,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지? 하나님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되지? 이것이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창조적인 삶으로 바꾸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이렇게 바꾸어 입고 차려 입고 들어간다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리자, 중보자로서 부르셨지. 이런 의식을 계속했던 그 사명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루를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굉장히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 흉패를 갖다가 만들죠. 에봇 앞에 부착을 하는데 뭐 보게 되면은 금을 펴서 실에다가 가늘게 꼰 매실, 홍색, 장실과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제사장 옷이 성막의 지성소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흉패도 지성소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흉패에 대한 말씀의 구절이 14구절이나 되어집니다. 이건 흉패 자체에다가 의미를 대단히 많이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8장에서는 그냥 똑같이 병행은 하지만 아까도 우림과 둠밈이라든가 하는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돌들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없을 뿐이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9장 14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흉패에다가 꿀링 이제 앞에 판에다가 이제 네 지파씩 세 개,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구별하신 것이고
그 구별과 비슷하면서도 반대되어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별이거든요. 구별과 차별은 다르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옷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게 하는 것은 12지파 전체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셨다. 이런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 보석을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나열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교하고 수놓았고 질서 있게 놓았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은 함께 공존하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또 거리를 둘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사장적 교회, 제사장의 삶, 이것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서 공존을 하지만 세상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서 세상에서 휩쓸려 사느냐, 세상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뭐 우리가 크게 생각할 적에 거슬러 올라간다면 좀 뭔가 좀 확연하게 다른 삶이 아니라 그 늘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은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삶의 어떤 한 모습 한 모습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흉패의 가장 큰 의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 오늘 말씀이 제사장의 옷을 다루고 있지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또 나를 제사장처럼 만인 제사장처럼 불러주셨을 적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공존하지만 어떻게 거슬러 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이걸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갈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만드실 때에 화려함도 중요하겠지만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그의 삶에 부여하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처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